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동경원들이 남편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죠? 대답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남편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네? 아내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행복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행복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을 원해요. 근데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행복은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많은 성취를 했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고 금방 있다가 사라집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행복한데 그 이상 되면은 그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없어도 오히려 더 큰 자유로움이 있는 것도 또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졸업식 때만 좋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별로 없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우리 삶에서 정말 행복한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밖으로부터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죠.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죠. 그 행복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참 행복을 구하는 삶의 비결을 발견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삶의 이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같아요. 뿌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뿌리를, 토대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행복이 단번에 왔다 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부어주시는 그런 행복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사철에 푸르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게 이웃사랑인데, 먼저 이웃사랑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나무로 비유하면 줄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관계적입니다. 행복 어디서부터 오는가? 관계에서부터 와요. 관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하면 행복이 절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이 되기가 쉬워요. 제대로 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잘못된 신화가 있구나. 그들은 그 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동화의 상상을 하면서 결혼을 맞이해요. 결혼 전에는 우리처럼 잘 맞는 커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1년만 지나도 금방 압니다. 우리처럼 정말 안 맞는 부부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부족한 걸 다 채워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불편함, 불행을 이 배우자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실 내 행복의 대부분은 배우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성이 배고파요.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 고파요. 관심이 고픕니다. 남편은 그냥 배가 고파요. 밥을 차려주면 그냥 고파요. 그러니까 남편은 인정이 고파요. 인정, 칭찬이 고파요. 그러니까 남편이 칭찬받고 싶어서 아내한테 자랑을 좀 하면 칭찬해 주면 되는데 자랑하는 꼴을 못 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들은 겸손하기를 바래요, 남편이. 그래서 자랑을 하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남편의 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비즈니스나 일이 좀 잘 돼서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서 돌아오면은 그 남편을 칭찬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그거 보라고, 내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남자 내가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어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남자는 뭐가 고프다고요? 그냥 배가 고프고 칭찬이 고픕니다. 칭찬이 고파요. 남자들은 칭찬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는 늘 칭찬해 주거든요. 늘 걱정해 주거든요. 엄마는 밤늦게 들어와도 밥 하면은 어이구 우리 아들 딸 하면서 밥 차려주지만 아내는 눈치를 주십니다.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눈치를 주세요. 그리고 이 차려줄 때도 상냥하게 안 해줍니다. 귀찮듯이 해줘요. 이상하죠? 자녀들이 차려달라고 할 땐 기쁘게 차려주는데 남편이 차려달라고 할 때는 짜증이 나요. 그게 원래 정상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관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주는 행복이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주는 사랑과 인정, 행복은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더 많이 속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뵙는 교인분들의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교회 목회 초기 때에는. 여러분도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가족관계끼리 주는 행복이 진짜냐면 볼 거 못 볼 거 다 받고 연약한 거 상처 거짓 투성인 모습도 봤는데 그래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허물을 연약함을 감싸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사랑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아닌 밖으로부터 듣는 칭찬과 사랑을 먹고 살아가면 더 배고프고 더 갈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내가 말이야 우리 아내한테는 늘 잔소리를 듣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밖에서 제 아무리 칭찬 들어도 안에서 인정 못 받으면 남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는 그 사랑과 행복이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는데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먼저 사랑합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화났을 때 남편에게 화를 좀 내는 편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내십니까? 자주 내십니까? 아니면 화 자체세요? 아니면 늘 화낼 준비를 하고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참 내 성격에 의문 한번 안 가져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자매 때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말투도 굉장히 예쁘게 했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래퍼처럼 잔소리가 나오는가? 불을 뿜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셔야 될 게 남성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정서가 닫히면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내는 본인 모습이 싫어서 본인 성격이 나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화를 돋구는 남편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하고 있는 게 화내는 겁니다. 오늘 잘 정리를
하시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낸다는 것은 지금 무언가 남편이나 가족이 채워주지 않는 행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계속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가 되어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남성분들은 대체로 수비수인데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아내가 화낼 때 왜 화를 풀어주셔야지 침묵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은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침묵하는 게 더 깨는 겁니다. 남편은 입을 여셔서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아내는 계속 공격합니다. 왜?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렇게 남편에게 왜냐는 질문을 계속 해대면 남편이 곤란해집니다. 남편은 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이 언어가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리고 왜 화났냐고 그러면은 감정을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꾸 몰아붙이면 안 되는데 남편은 계속 몰아붙이니까 침묵하고 무반응으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고 아내는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내분들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성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짓는 이 3대 죄가 있어요. 그 3대 죄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시기 질투, 우월감이 있어요. 여성들 앞에서 잘난 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성분들은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이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여기에 도전하면은 굉장히 여성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우리 여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구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그 나머지 반도 여자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라. 남자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은근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우월감을 약간 방향을 틀면 나르시시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목과 인정과 찬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은근하게 바라고 있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의 죄성이라는 것은 바꿔나 보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점 아닙니까? 되게 정서적인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거.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억울하니까 남성분들의 죄도 제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남편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기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절대 다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돼 드릴까 하면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의 죄는 게으름입니다. 여기서 이 게으름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부지런하지만 자기 챙기는 거, 아내 챙기고 가족 챙기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으른 삶을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을 게으르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남성의 죄는 탐식이에요. 탐식. 여기서 이 탐식은 음주, 흡연 다 들어갑니다. 네. 먹는 거. 남자에게 있어서 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께서 가정사역을 이제 책임 맡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세미나에서 우리 교포 미국도 똑같고 중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모든 세미나에서 남자들이 바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남편들은 집에 돌아올 때 뭘 생각하냐면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아내가 환영해 주길 원해요. 환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면서 환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화나면서 맞이해 주니까 마음이 위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따뜻한 밥과 국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런 밥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뒤에 무한한 휴식을 생각하십니다. 여성분들 어이가 없으십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 남성 동지들은 내버려 두면 행복해요. 자꾸 대화하라고 하지 말고.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봤는데 별게 없어요.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갖기, 함께하는 것도 공감만 함께 쓰는 게 아니라 대화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대화가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내는 대화를 하기 원해요. 교감을 하기 원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이, 우리 중국의 비전교회 집사님이 교회 일도 엄청 헌신한 분인데, 그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면 아내가 잔소리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정말 걱정 없이 이렇게 살게, 나는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출장 다니는데 집에 와서 쉬려고 하면 눈치 보이고 싸우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좀 나이가 60대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 점잖게 조언했어요. 집사님, 집은 쉬는 데가 아닙니다. 쉬는 것은 목욕탕 가서 점심 때 하시고 집에서는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아, 집은 쉬는 데가 아니라 집은 섬기는 곳이구나. 집은 사랑으로 돌보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집사님이 집에 와서 쉬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집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섬기려면 대화를 하셔야 되고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내는 두서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 얘기를 듣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핵심이 뭐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과 대화할 때 핵심을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특징은 10분만 시간이 길어지면 머리가 혼미함으로 빠집니다. 남편들은 쇼핑하는데 10분을 안 넘긴다고 해요. 바로 삽니다. 아내들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대화도 똑같습니다. 대화의 지도도 첫 번째 결론을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들은 남편과 대화할 때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결론,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때부터 딴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잘 그냥 어떤 얘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10분 지나면 집중력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 일과 동안, 낮 동안에 집중력을 많이 써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하염없이 TV 채널을 돌리는 것은 TV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신문 봤다, TV 봤다, 인터넷 봤다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야 대화 모드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 집사님들한테 많이 해드린 얘기가, 그 남편 너무 아들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 남편이 사실은 이 낮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왔을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사일 무기 만드는 지금 일하다가 왔을 수도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는 항상 아들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리스펙트,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줄 때 이 말이 중요한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공감의 말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대화를 왜 어려워하냐면, 남편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대화를 할지 힘들어해요. 그런 남편들에게 제가 오늘 비결을 하나의 대화 기술을 알려드리려면, 공감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제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어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우리 김 집사님 만났어요. 동경 우리 김 집사님 만났구나. 김 집사님하고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점심을 함께 먹었군요. 이렇게 리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다고. 맛있었군요. 괜히 남자들은 맛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더 맛있는 맛집 아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깨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공감. 그랬구나. 여성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공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감을 잘 하셔야 돼요. 나 아내가 맞벌이해서 힘들다고, 나 직장생활 못하겠어. 때려쳐. 내가 키워. 내가 책임져. 이런 얘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아유, 당신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위로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마음이 녹아져요. 시댁 막 욕할 때, 내가 우리 집 대표해서 미안해요.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만 해주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며느리 다 그 정도는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깨요. 대화를 깨는 분들의 특징이 말의 내용보다도 말투에 있고, 말의 내용도 어떤 말이 많냐면 공격 비난이 많습니다. 주로 공격 비난을 해요. 아우, 난 너무 피곤해. 그러면 난 더 피곤해. 이렇잖아요. 공격, 비난. 자녀들한테도 비난합니다. 그럼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는? 머리 좀 써라. 이러면서 멸시조롱이 있습니다. 공격, 비난. 멸시조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야. 이런 거. 멸시하는 거예요. 우린 사랑 없이 결혼했잖아. 멸시입니다. 이런 것. 그리고 눈빛, 제스처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한숨 쉬는 거. 가망이 없어. 절레절레 이런 것들. 은연중에 그러한 것이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합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난 이게 최선이다. 정당함을 얘기해요. 집안 좀 더 졸보세요. 난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방어막을 딱 치는 거.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깹니다. 그리고 항상 합리와 핑계를 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정말 어려운 관계는 뭐냐면 돌담 쌓는 거예요. 너와 나는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서 대화 끝.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회피.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부를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혼 상태,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없고 인사 없고 공감 없고 이러면은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감을 느낍니다. 아까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함께 해야 되고 사랑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교회는 그냥 구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이웃 관계에 있어서는 따뜻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말들은 이 환영이에요. 환영. 그리고 따뜻하고 공감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준이 높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타인을 정말 사랑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면이 건강해야 되죠.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면이 불완전해요. 우리의 내면은 왜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듬뿍 사랑을 부어주지 않고 자녀를 방치했거나 학대했거나 심하면은 차별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망가진 거예요. 그 상태로 결혼하니까 배우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무엇이에요? 건강한 정서죠.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할 때 제일 좋은 혼수품이 뭔지 아는가? 그것은 인격적인 성품, 건강한 자아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외적 조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내면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면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양 있게 교회 와서 인사 잘하고 나이상 관계 갖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0년을 다녀도 교회 변화가 없습니다.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내면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부부입니다. 내면을 적나라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본 모습과 교회에서 본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집에서는 막 불을 뿜고 혼내지만 교회 와서는 너무 상냥해요. 그래서 김시성을 가진 엄마를 보면서 우리 자녀가 저는 김 집사님을 원하지 우리 엄마를 원하지 않는다. 김 집사님은 항상 상냥해. 항상 친절해요. 그러나 우리의 엄마는 어때요? 화내는 엄마. 무심한 엄마. 이런 엄마를 받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 믿는 부모, 특히 중직자분들, 임직자 이상, 특히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이런 자녀들 중에는 상처받은 애들이 간혹 나오는 게 뭐냐면 말과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항으로 복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율법학자들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논쟁을 했지만 정말 그 사랑을 익히고 배웠다면 자연스럽게 깨달을 건데 논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머릿속에 지성화되면은 삶으로까지 연결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내면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양육, 성경 공부, 훈련, 통도, 기도, 이 새벽 기도 특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이 평가해요.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단정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지성인들이 우를 범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은 내면화가 아니라 머리의 지성화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지성화로 안 되거든요. 아내는 압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삶을 알아요. 서로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자기 내면이 계속해서 건강해져야 돼요. 부부관계야말로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너무 좋은 그런 토양이 됩니다. 둘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나요. 우수수 기도 제목들이 쏟아집니다. 연약한 점을 다 알아요. 그것이 서로에게 도와줘야 될 영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함을 나누면 생명이 시들어버리지만 약함을 나누면 생명이 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관계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사랑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잔소리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가장 바른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게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기분은 나빠도 맞는 근거가 있어요. 그때에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은 인정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사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미안하다가 먼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제가요, 그 한 남자 집사님 하는데 굉장히 그 비즈니스는 성공했는데 가정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남자 집사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그 남자 집사님을 도와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빨리 가서 무릎 꿇으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 빌라는 말이었어요. 어떤 분은 꽃다발 안겨야 된다니까. 제가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아내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학교 가서 세족식을 하거든요. 아버지 학교 가면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와서 아내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감성적이 돼가지고 그때 아내가 감동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더 평소에 잘 하시지 왜 이벤트에만 강한가? 아내를 감화시키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나 무릎 꿇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아내를 감화시켜요. 친밀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친밀함을 인정받을 때까지 남편은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섬김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발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변화하려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왜 남편이 안 변합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 줄 아냐고. 나는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말은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아내에게 꼭 물어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0중 8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서 정말 아내에게 잘하시고 아내가 우선순위인 남편 손 좀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한 부부가 손을 들어요. 한 남자가. 한 남편이 손을 딱 드는데 아내가 조용히 그 손을 잡더니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해야 진짜 그것은 사랑하는 거죠.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남편분들은 착각이셔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이웃의 관계를 위해서 그 가장 최고의 이웃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 떠남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경원들이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내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네. 그 아내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남편이 과연 여러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죠? 네. 제가 이 부부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들이 많이지만 가장 이 가까운 이웃이고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남편 아내 다 양쪽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을 드리자면 이천쌍을 연구한 결과가 있고 미국에서도 나온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부부 불화의 가장 주 원인은 남자가 남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남편은 가족을 돌봄, 희생하고 섬기고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인데 여기서의 남자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이고 무한한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남자로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결혼해서 남자로 끝맺는 삶을 사는 분은 가족을 한없이 외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소지가 너무 높아요. 남자에서 남편이 되어서 가족을 돌보아야만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경원들이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봉사 핑계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남자에서 남편으로 변신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넌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본어게인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자에서 남편으로 거듭나셔야겠죠? 이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남자에서 남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내의 힘찬 아멘이었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남편이 지금 진짜 남자에서 남편이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까요? 네. 얼굴이 밝아지시잖아요. 남자들은 나름 억울할 겁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왜 소원해지기 쉽냐면 부부관계는 법적 관계이지 혈연관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자가충전이 돼요. 자녀는 사실 부모에게 되갚아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존재감 말고는. 늘 가져가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어제 서운했다가 오늘 또 사랑이 갑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그래서 일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절대 못 떠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지 부모가 자녀를 떠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녀가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특히 효자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면 아내가 고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를 아내로 두어야 행복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아내로 둘 때, 남편으로 둘 때 이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누가 우선순위가 됩니까? 남편이 기대치를 안 채워주니까 누구를 우선순위 삼죠? 자녀를 우선순위 삼습니다. 아내들은 도피처가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를 은근히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외롭게 만들어 복수합니다.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돈 버는 기계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요. 이미 게임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모든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도피처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투자가 곧 실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자녀는 곧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떠납니다. 정서적으로는 떠나고요. 걔네들도 생각이 있어서 부모 위해 주는 척 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그리고 더 오래 도움받으려면 더 위하는 척만 하지 사실 정서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든 모든 나라든 19세, 20세가 되면은 독립하는 성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미 마음을 떠나죠. 자, 그러면 자녀가 떠난 뒤에 내 평생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남아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죠.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그 남아있는 분에게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요. 우리는 곧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축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지만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셨잖아요. 천국 가셨죠?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 호흡은 멈추지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늘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얻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배고프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자기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예요. 용서는 결혼의 심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안정된 관계는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빨리 합니다. 용서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실수에도 용서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려울 때 미안하다는 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인생 세마디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한다 전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걸 배웠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주로 보면은 이제 남편보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내가 좀 더 오래 사십니다. 평균 10년에서 15년. 그래서 저희 가정사역 할 때 연금 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두라고 해요. 더 오래 사시니까. 실제입니다. 저도 장례식의 90%는 남편 장례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아내가 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례식에서 남편의 시신을 맨 처음 보는 순간 그때 많이 우시잖아요. 그때 많이 우시고 병원에서 떠나갈 때 많이 우시고 그리고 화로에 들어가서 이제 한 줌의 죄로 변할 때 그때 많이 우시는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딱 맞닥뜨릴 때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했던 말이 그동안 나랑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웠다고 이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줌의 죄로 떠날 때 영원히 사랑한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런 얘기, 우리 소망의 얘기를 나눴는데 왜 아내한테 평생 잘못하고 무릎 한번 꿇으면 안 되는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 그래요.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다면 직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눈빛만 봐도 대충 이 사람의 삶이 한눈 팔고 있는지 엉뚱한데 마음이 가 있는지 직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 결과예요. 놀랍습니다. 왜 아내가 말 못합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분들. 아내가 남편의 화를 돋구기를 원치 않고 가정의 행복을 깨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지만 속은 굶을 수 있어요. 아내는 압니다. 당신의 한 일을. 아내는 알아요. 아내 중에서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럼 무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걸 바로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상당히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아내는 참 그 마음속으로 읽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내는 참 신기한 게 들키지 않고 마음껏 공상을 합니다. 남편은 보면 들켜요. 남편은 이성을 볼 때도 이렇게 눈하고 고개가 같이 돌아갑니다. 들켜요. 아내는 이렇게 앞을 보는데 옆이 보인대요. 뒤도 보인대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보다가 들킵니다. 남자는 아내의 직감으로 들키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안 들키는 게, 아내는 공상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남편과 불화할 때,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줄 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이상적인 남자를 바꿔서 내 남편으로 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멀쩡히 앉아 계시지만 아내는 여러분을 몇 번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는 또 돌려주긴 하지만 일단 바꿔봐요. 네, 그런 이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남편들은 눈을 지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아내들은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만이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주제가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이 초점 맞춰지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못 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제부터 아내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아내에게 더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보세요. 아내들이 더 하면 아시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자꾸 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짓는 죄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남편은 게으름, 탐식, 그 다음에 정욕이에요. 상당히 형이학적인 죄가 많습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서 늘 존중하고 가정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칭찬하고 존중해주면 남편이 가정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게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있어요. 서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삶에도 자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네, 동료 오늘교회는 남편에게 물었는데도 아내가 아멘하고 아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아내는 공격수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화를 날 때 그 화를 돋구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도 할 말이 많지만 그 핵심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 나누자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죄를 항상 머금고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부부관계의 불화, 가정관계의 불화는 자기중심성과 자기중심성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뜻대로 되면은 편하겠죠. 부부관계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실 여타관계는 거의 내 뜻대로 됩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전통 야당은 아내예요.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뿌리를 잘 내려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부부보다 손잡고 기도하는 부부가 행복 지수가 기도 안 하는 부부보다 90% 이상이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것과 손잡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손잡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령의 워킹, 성령의 작동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만의, 가족만의 사랑은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세 마디, 장례식장에서 배운 건데,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거 잊지 않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손잡고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일 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사전에 아무런 약속도 안 했고요. 즉석에서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어제 이렇게 안내해 주셨던 고집사님 계시죠? 고집사님 부부. 거기 어제 저 친절하게 정말 안내해 주셨는데, 한번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아내에게 굉장히 나와보세요, 같이. 예, 무선 마이크 있습니다. 아내 같이.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같이. 자, 이제 둘이 이렇게 마주 보시고요. 낮은 자세요? 그러시군요. 자, 좀 가까이 오시고요. 한 번. 자, 그러면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왜 미안한지, 왜 고마운지, 사랑한지 한 손 잡으시고. 마주 보시고. 좀 이쪽 안 보이세요? 눈 좀 보여. 봐주세요. 눈 좀. 미안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또 하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허그할 때는 이렇게 심장과 시장이 맞닿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돼요. 되게 안 해보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아내의 미안해요. 밥을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죠? 한 커플 더 했으면 좋겠네요. 성가대 팀장님 나와보죠. 있어요? 부부 나와보세요. 네. 결혼 몇 년 차 되셨습니까? 1987년 2월 28일이 저희 결혼입니다. 32년. 뭐 그렇게 좋아하니? 이렇게 착각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은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늘 제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송했습니다. 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날 죽자고요? 아니, 그 아내가 동의 안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니, 지금 뭐 백제 시대 순장 제도도 아니고 아니 끝부분 이상해. 다시 좀.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 화답 좀 해주시죠. 미안한 거 하나도 없지.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말. 당신 참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거 한마디. 니내 만나서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하다. 네. 자, 아니 아까 그 친절한 말 많이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친절한 말.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
늘 저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최고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기 칭찬 2개만 좀 해주세요. 남편 칭찬. 손잡고 칭찬, 강력한 칭찬 2가지.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바쁘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그래도 칭찬 좀 어떻게 좀 더 듣고 싶으시죠? 예,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2분 너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시간 되면 여기 계신 분 다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뿌리예요. 이웃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 줄기가 자기 사랑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루면 더 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동경오늘이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모든 가정이 사랑의 관계로 그 친밀함이 더해지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손 좀 잡아 보십시오. 잡아보시고 기도할 때에 먼저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족을 먼저 우선순위에 둔 삶, 특히 아내를, 남편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주셔서 제 인생에 많은 영적 도전을 주시고 또 삶에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더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이 가정의 사랑이 교회까지 흘러가서 사랑의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이런 일도 있기 원합니다.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친밀한 공동체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동경오늘의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자녀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친밀한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깊이 그 유대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애착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안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연약함이 많아도 상처투성이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우선순위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사랑이 흘러서 그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신실한 사랑이 넘치는 동경온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경온누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많은 지역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